새해 맞이해서 또 원근 각처로 명절 쇄신을 흩어지는 성도들께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명절 쇄신을 오랜만에 고향교회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도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거칠고 위험하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 안에 교회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울타리는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처럼 중요한 물음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몇 주간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 교회론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창립 70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세우는 주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헐몬산의 남쪽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이름이 또 있죠. 요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가 헤롯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해준 지역인데, 헤롯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와 구별짓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로 오다가 바위 틈을 통해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다가 요단강을 이루는 그런 강물이 되는데,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곳,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그리스, 로마, 헬라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제우스의 신전과 숲과 나무를 관장하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판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가득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시자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단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 보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선지자들의 벌려놓은 제물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가 버려놓은 제물에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심판하였죠.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로 보아서 저분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특별한 종교 지도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 가득한 이방인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름 앞에 바가 있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곧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해준 것이, 가르쳐서 알게 해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참으로 흡족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내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네 이름의 뜻이 반석, 바위가 아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며 이후에 모든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신앙 고백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모두 그러하였고 우리 바름교회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은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모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교회가 처음 등장하고 희소하게 2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교회의 태동과 시작, 교회의 세워짐에 대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하신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교회로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우리가 가끔 보는 바와 같이 때로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주체가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 교회의 건강함, 거룩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붙들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은혜롭게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 2번 하셨는데 두 번째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내용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지은 거를 어떤 성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혼자 조용히 가서 죄 지은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님, 그거 죄입니다. 그거 떠나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갑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의 얘기를 하고 교회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범죄한 성도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지만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출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의 죄를 땅에서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고, 땅에서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지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신앙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 다스리는 권한, 치리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았다는 천국의 열쇠는 하늘의 축복 창고의 열쇠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갖게 되는 성도에 대한 신앙 지도권,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도록 신앙의 울타리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안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튼튼하고 안전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속 한 복판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이 교회 안에는 죄를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를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리게 해야 되고, 죄를 끊어서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였고 부흥하였고 영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한결같은 고백, 곧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고 주님의 교회의 종들이 되어서 사랑과 정성으로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우리 바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귀한 교회 주셔서 사람의 교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로 받들어 섬겨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당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